그래서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분노를 넘어 자비의 눈물로, 분노를 넘는 자비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삶에는 모든 문이 닫히는 짙은 밤이 찾아오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뼈를 깎는 듯하고 주변의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영적 침침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6편은 바로 그 밤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다윗의 울부짖음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고백했던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탄원시, 하나님 향해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어놓는 참회시 등등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고통,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성경적 통찰과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언급하면서 징계를 거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뼈와 영혼은 인간의 가장 견고한 신체 중심과 내면적 자아를 뜻하고 있죠. 이것이 모두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것들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며 엄습하는 공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붕괴 앞에서 다윗에게 던진 질문은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이기 때문에 읊조리고 앉아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명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기도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와 호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누군가 여러분들 칼로 찔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화상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화상을 당했네, 3도 화상 정도 되겠구만 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응급실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어떠한 조치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등바등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주님 당장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뼈와 나의 자아가 흔들립니다. 떨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장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붙들음과 붙들림과 절박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세련되게 주님께서 선하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읊조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또 우리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비인격적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왜 울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울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울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이 통해할 만하고 어렵고 주님이 당장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울고 다른 사람들이 잠깐 이상하게 보는 것, 고깝게
보는 것,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다윗이 붙잡은 기도의 유일한 근거가 4절에서 나오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조건 없는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도덕적 깨끗함이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만 소망을 두고 구원을 청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비의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남, 자신의 결백함, 자신의 무거움을 뜻해서 주님 당장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언젠가 구원하실 그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주님,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서 자비를 베푸실 그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소원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대적들, 원수들, 여러 상황이든 형편이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결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호소문이자 강력한 촉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절벽 가운데 다다를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방법들을 동원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죠. 친구를 의지합니다. 관계를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동아줄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의지하면, 의탁하면, 여기에 의탁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쏟아붓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비로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고 넘볼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는 극적인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물 흘리던 다윗이 갑자기 8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여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중요한 팩트는 이겁니다. 이 선포를 할 때 다윗의 병이 나았다거나 대적들이 당장 무릎을 꿇는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다윗은 내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월요일 아침의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 지옥 같은 직장, 또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상사의 괴롭힘,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고 힐난하는, 정말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즉 영적 맷집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적 맷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도하게 되고,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찾게 되는 영적 맷집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천국이 아니어도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여전히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지만, 정확한 가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끌고 오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숙명적인 삶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내 기도대로 내 영혼과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된 줄로 믿고 받은 대로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편은 고통의 징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원수들이 물러가는 승리의 선포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붙든 헤세드의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언제까지고 고통 속에 두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삶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주님의 언약의 자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탄식을 변하여 승리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들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 나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뼈가 깎이고 영혼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의 처절한 심정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오직 신실하신 헤세드의 자비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내밀어주는 헛된 위로나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앞의 환경과 대적들은 여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변하게 하셔서 찬송이 되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들 주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해설대 하나님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차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그대로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온전한 신앙의 위치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온전한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